비밀 없다. 여기에는 우리가 보아왔다시피 어떤 비밀도 없다. 단지 철저한 깨어있음 삿대 많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입에다가 물을 한 모금 머문단 말이야. 응? 여기다가 물을 한 모금 머물러. 물. 그러니까 뭐야, 물 먹으면 말을 못 하잖아.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주제 타이틀 나간 그 주제가 나옵니다. 물통을 꺼내 발을 씻고 물을 입에 머금었다. 왜 때문에? 왜 때문에? 왜 때문인가? 그에게 음식을 올리거나 인사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가오면 만수무강하세요라고 덕담할 때도 명상주제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명상주제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명상주제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명상 주제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우리 명상 수행자들이 주제를 탁 놓치는 게 뭔가 대상이 팍 다가올 때야. 특히 말을 할 때. 더군다나 이제 신도들이니까 꼭 그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 만수무강하세요. 잘 계셨어요. 이렇게 이제 인사가 오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부지불식간에 대상이 탁 다가오면은 삿대를 놓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입에 물이 있잖아. 입에 물이 있으니까 말을 못해. 그럼 입에 물을 뱉어야 말을 하잖아요. 입에 물을 뱉으면서 아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삿띠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해야 할 때다. 말하면서도 삿띠를 유지해야 할 때다. 물을 버리면서 그 생각을 챙기는 거죠. 그때. 응?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해. 이러니까 아라한이 되는 거야. 이러니까. 근데 이제 미얀마나 이런 데 간 사람도 보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이제 탁발 갈 때 이렇게 줄줄이 가잖아요. 그럼 이때 말을 안 해.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나갈 때는 아는 사람 만나면 이제 덕담도 해주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행렬로 갈 때는 말을 안 합니다. 어쨌거나 그 또 신도들하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자나 동료 스님이 말을 걸어올 때도 있어요. 아,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어떤 마을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그 탁발 이후에 그 스케줄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때 삿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입에 다 물을 머금는단 말이야. 말할 때 삿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합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는 이 불교 이런 그 논서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 이외에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간 선지식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유산을 남겼냐 하는 얘기죠. 풍성한 유산을 남겼냐 이거예요. 과일들을 남겨주었냐 하는 거죠. 이 스윗한 과일들, 이 달콤한 과일들을 찾아 먹느냐 못 찾아 먹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보아왔다시피 어떤 비밀도 없다. 단지 철저한 깨어있음 삿대 많이 있을 뿐이다. 비밀 없다. 자, 큰 스님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하나가 스님은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야, 내가 큰 스님인데 나 이제 수행이 능숙한 사람이야. 내가 왜 물을 머금겠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지. 그 마지막 아라한가를 얻을 때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수행을. 응? 큰 스님 오늘이 며칠입니까? 라고 날짜를 묻거나 비구들이 숫자를 묻는 질문을 받기라도 하면 물을 삼키고서 대답했다. 그 삼키는 동안 내가 얘기하면서도 대답을 해주면서도 삿대를 유지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일 날짜 등을 묻는 질문이 없으면 되돌아올 때 마을 어귀에서 뱉어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이제 탁발을 맞추고 돌아오는 거야. 응? 돌아올 때 이제 아무도 이제 말을 할 일이 없었어. 아무에게도. 그럼 이제 그 입에 머금었던 물을 요 입구에서 승가로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 버리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출가 수행자의 생활이 얼마나 정갈하고 정말 그 모든 일상이 명상 주제 이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었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열매가 모를 익어서 결국은
아라한과 열매, 과일 열매를 따먹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갈란바디따 승원에 머무는 50명의 비구들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트렌드였나 봐. 그때는 이게 트렌드였나 봐. 어? 누구라도 마을에 나갈 때는 전부 이 50명의 비구도 모두 입에 물을 머금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7월 보름에 아라한가를 얻지 못하면 서로서로 말하지 않으리라 라고 서원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수행 이외에는 없는 거야. 당연하지. 우리가 수행을 위해서 출가를 했으니까. 숨 쉬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수행으로 귀결돼. 수행 오리엔티드. 수행 오리엔티드가 돼야 돼. 수행 초점. 수행 중심으로 24시간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가를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라한가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말도 하지 말자. 무조건 이 아라한가 얻는 명상 주제에만 전념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서로 의논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승가에서 보면은 이때는 얼마나 수승했냐 이거죠. 이 명상센터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 수행한다고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명상 주제만 가지고 있잖아. 그럼 옆에서 또 해코지를 해. 너 잘났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진동수가 낮은 시대로 들어오면은 수행하기도 더 힘들어집니다. 누가 수행을 좀 잘하잖아. 그러면 또 옆에서 질투가 나가지고 그걸 방해를 해요. 신발 던져놓고 뒤에서 또 막 험담하고 이런단 말이지. 수행처에 가면은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서로서로 말을 하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미얀마나 태국이나 스리랑카 같은데 수행하러 그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요. 그러면 수행에 전념해야지. 거기 와서도 또 이 구석 저 구석에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 거기까지 와서 그럼 자기는 못하는데 남들이 잘하잖아. 그러면 또 막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미얀마 수행처에서 정말 굉장히 놀란 것이 미얀마는 신도 교육이랑 승가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도들도 수행 잘하는 사람, 그 명상에만 몰입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앞에서는 발걸음도 살살 걷고 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다 그러면 얼른 갖다 주고 이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안 그래. 미워 죽어. 누가 수행을 잘하잖아. 그럼 그 사람 미워 죽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는 그 수행자의 수행을 방해하면은 어떤 업이 생기고 수행을 도와주면 어떤 공덕이 생긴다 하는 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놓은 거예요. 철저히 교육이 되어 있는 거죠. 만일 어떤 명상자가 지금 막 멸에들려고 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소리를 내거나 방해를 해서 그 수행자가 멸에 들지 못했다면 그 방해자는 자신은 모른다 할지라도 법계에서 깨달음을 방해한 큰 업을 짓게 된다. 법계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사람이 이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수다원과를 놓치게 되면서 그 사람이 다시 길고 긴 윤회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 업은 방해자 자신의 수다원과를 얻을 기회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방해자였던 사람이 공덕을 짓고 지어 다시 수행을 하게 될 때 자신이 수다원과에 들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가 나타나 방해를 하는 엄청난 장애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수행 방해는 결코 작은 업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할 때는 항상 정갈한 마음으로 다른 이의 수행을 도와야 한다. 남의 수행을 돕거나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스님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면 내 수행은 양탄자가 깔린다. 수행 시에는 철저히 묵언하며 스스로 내면으로 들어가 아까의 그 성스러운 스님들처럼 오직 명상 주제만 들고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 할 것이다. 나중에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때 사람들을 도와주면 된다.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신도들이 승가를 운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승가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수행자를 존중한다는 거를 내가 그 미얀마에 있는 동안 굉장히 그 체감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을 존경하게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안타까워. 지금 미얀마 상황을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게 수행자들이 많은데 왜 저렇게 돼야만 하는가? 응? 열심히 몇 달을 보내야 되겠죠. 평화가 다시 회복되기를. 그래서 그들도 마을로 탁발을 가면서 물을 한 입 채우고 들어갔다. 날짜 등을 물으면 위에서 말한 대로 대처했다. 그 여러분도 그 내 명상 주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돼. 자기가 할 수 있는. 응? 대충 널널하게 인생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 죽을 때.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오늘은 혼자 오셨구나, 오늘은 두 분이 오셨구나 라고 알아챘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근데 왜 수행체에 가면 수행만 해야지 거기서 왜 사회생활을 요구하나. 말도 안 하고 이러잖아. 수행처에서는 사회생활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수행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분쟁이 생겼나 보다. 우리가 화해시켜드려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모두 승원으로 갔다. 그들은 50명의 비구들 가운데 단 2명의 비구도 한 곳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참, 이게 수행자들의 모습이죠. 어? 둘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수행자들은. 그리고 우리 수행자들도 그래. 절대 침묵하세요. 그러잖아. 그럼 또 요소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해요. 스님 안 보는 데 가서. 잘 배워. 이런 걸 보면서. 그거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다고. 수행할 때, 이 수행 7일 동안은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지도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불법승 삼보와의 약속이에요. 그런 걸 지켜야지. 공양주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그딴 얘기를 왜 해? 자기 생돈 챙겨준다고 그냥 가서 그렇게 이제 아부하는 거야, 중생들한테. 사회생활 한다. 사회생활에서 왕따 될까봐. 그래, 그런 그 생존에 관한 그런 것들은 수행할 때는 조금 미루어 놓아야 하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미루어 놓아야 되겠죠? 그 단 2명의 비구도 한 곳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거 보시오. 분쟁이 생긴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는 없어. 탑정과 보리숫대락은 빗질이 잘 되었고 빗자루들은 정돈이 잘 되어 있으며 마실 물과 씻을 물도 가득 채워져 있어. 그렇지. 이건 마음의 질서가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거기서 물러났다. 비구들은 석 달 안에 모두 아라한가를 얻었고 자, 그 50명의 그 입에 물을 머금고 나갔던 그 비구들도 모두 아라한가를 얻었어요. 청정한 해제의 자자를 거행하였다. 이때는 이제 할만하죠. 이제 아라한가 모두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부처님 정통승가의 수행하는 모습을 엿보았다. 그리고 정통승가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들의 수행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라한과 성취로 귀결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라한과를 얻기 위해 그 어떤 형이상학적인 토론 과정도 토론은커녕 둘이 만나지도 않았다자는가. 이런 공부도 연불도 주문도 108배 절하기도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오직 오며 가며 그 과정을 20년, 30년 꾸준하게 놓치지 않고 관찰했던 것만 있었다. 철저한 관찰. 그것뿐이었다. 관찰자 의식만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깨달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이것을 보며 여러분이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고통 소멸을 위해 시간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 분명히 인지하였을 것이다.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